9장 1권 9장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계속 성경의 권위와 또 성경의 이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위치, 또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뒤로 조금씩 넘어갈수록 이제 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 해석에 대한 또 이런 중요한 또 원칙들을 소개를 해가면서 성경의 적용까지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성경을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하게 하는, 성경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등한시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영향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오류는 바로 이 직통계시, 환상. 이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직통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기도 하고 환상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서는 절대로 이런 사도직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지금 오늘날도 한국에 지금 대표적인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그 몇몇 교회가 신사도 운동, 사도가 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언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떠드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직접적인 예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그렇게 직접 계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서, 그래서 또 방언을 막 글로다가 막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서 막 종이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휘갈려 씁니다. 글씨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림처럼 휘갈려 놓으면 그걸 또 이렇게 통변한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가 샤머니즘화 되는 것이. 이거 다 어디서 보냐면 무당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무당과 같은 이런 샤머니즘 형태로 이렇게 자꾸 저급한 형태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500년 전에도, 그래서 칼빈은 신속히 이런 아주 광신자들, 이 번역도 잘 했어요. 광신자들,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이러한 그 종교 현상에 빠져 있고 미쳐 있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쓰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영서를 쓰고 또 방언을 가지고 통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처럼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하는 이러한 그 교회 가운데에 이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버리질 못해서 자꾸만 방언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이 열리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방언도 패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이. 그럴 때 그 구절을 그대로 끌어다가 바로 방언을 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을 이제 연속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구절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언도 열어야지 그러면은 누구랑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집 팔고 어느 직장에 가고 이거 다 예언하라라고. 그러면 점 보고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돼버립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예언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고린도전서 12, 13, 14장 강해설교 동영상 강해설교로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14장 끝났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14장 마지막까지 올려갈 겁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방언에 대한 2000년사의 주경학 성경 주경적 이런 해석적 내용도 소개해드렸고, 어거스틴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우리 정통 기독교 어거스틴, 루터, 칼빈, 또 3대 칼빈주의자는 워필드, 카이퍼, 바빙크, 또 우리의 선생님 방언하신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선생님들의 설교와 논문 속에 성도들 은혜의 능력 체험이라고 열심히 방언하라고 했겠죠. 그들의 논문들이 다 설교집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방언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직접 계시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라라고. 왜요? 이 시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이상한 자들이 있었고, 종말론에 있어서는 천년왕국을 또 펼치는 또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극단적인 천년왕국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제세례파라고도 표현하고, 교회론적 관점에서는 또 성경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직통계시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여러 개로 부르는 겁니다.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차라리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러면 거기는 그걸로 사람들을 모은 교회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점잖게 예배드리고 성찬을 소중한 교회 예식으로 자주 행하는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를 해놓고 문패를 걸어놓고 거기서 랄랄랄랄 하고 막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은사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순복음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뭔가 일어난 것처럼 자꾸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일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벌써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방언 못하는 성도들이 위축되어지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사제들이 왜 자꾸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를 드립니까? 일반 성도들은 못 알아듣게.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다른 걸 좀 해야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높아져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희한하게 입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이렇게 평상복에 또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검은 가운 정도 이렇게 허용되어지는 것, 목회자로서 좀 구별되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구별성을 좀 갖도록 검은 가운 정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온갖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러한 가운으로 또 이렇게 색깔로 치장을 하고 교황처럼 그렇게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갖고 뭔가 목회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방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자도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있는 성도들이 또 그런 방언의 행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뭔가를 주시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 느낌을 자꾸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또 구별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언적 행위들이, 방언을 갖고 예언적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를 점치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예언을 안 하더라도 방언을 갖고 그런 예언적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방언이 열리면 방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예언도 열리게 되어 있고, 예언도 열리게 되면 나머지 초대교회의 그 초자연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독을 머셔도 죽지 아니하며, 그럼 왜 그런 건 안 따라하냔 말이에요. 성령 능력의 이런 새로운 성령의 오심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약속한 게 새 방언과 그렇게 뱀을 잡아도 죽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이러한 이 사도적 표적으로
성령의 오순절 역사에 그 초자연적인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이러한 위대함들을 그런 몇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건 오순절 그때만이에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자꾸 방언을 가지고 오게 되면 성령 충만 받았는지 능력 받았는지 코브라 같은 거, 독사 같은 거, 살모사 같은 거 딱 잡고 물었는데도 안 죽으면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구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양잿물 딱 갖다 놓고 전부 다 양잿물 한 바가지씩 딱 갖다 놓고 마셔라 이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먹는 거죠. 못 먹으면 믿음 약한 거죠. 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방언하자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한번 독 먹어보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무리하게 이렇게 막 어거지로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악용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야만적이고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형태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엊그제 지난주 1차 선고인가요? 안산의 그 교회 그 유명한 사건이 결국에는 검사는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최종 선고가 판사가 25년형을 선고했더라고요. 온갖 그 샤머니즘 짓을 다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여성들에겐 성을 빼앗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종교적 폭력들을 요구하고 거기만 그러냔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직접 계시로 이렇게 광신적인 이런 행위로 샤머니즘적인 이런 미신적인 이러한 형태로 멀쩡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 바보가 되게 만드는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는 안 쫓아오니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왜 무당이 작두를 타고 막 북을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흥분이 되게 되면 이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이성적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기독교는 이런 샤머니즘적 그러한 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자해, 십자가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해하고 막 십자가로 때리고 돌멩이로 때리고 막 팔을 그 상처를 내고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뚝뚝뚝 흘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 아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대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하는데 대속적 형벌과 대속적 죽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대신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다시 대신 다 갚으셨는데 그걸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같은 고난을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기독교가 이렇게 샤머니즘적이고 아주 저급한 형태로 사람을 학대하는 종교적 폭력적 형태로 우리는 지난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성도들이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삶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놓고도 또 그런 종교적 폭력 아래로 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 권위로 인정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 그렇게 소중한 성경이면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신적 말씀입니다. 이래놓고는 고이 집에다 모셔놓고 그 성경을 무슨 부적대하듯이 그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이 로마 카톨릭이 미사 보세요.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맨 앞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절을 해요 거기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을 믿으라고 준 것이지 성경 앞에 절을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샤머니즘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도 로마 카톨릭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줄 쳐가고 열심히 거기다 메모지 붙이고 형광색도 칠하고 열심히 읽으라고 하나님이 준 거지. 그걸 이렇게 숭배하듯이 집에다 두고 거기다 절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맨 앞에 성경책을 들고 가고 다 절을 하고, 그리고는 사제가 미사 직전에 거기다가 키스를 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아주 굉장해요. 퍼포먼스가.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요. 성경 해석한다는 사람은 자기 해석, 자기 주장, 자기 멋대로 막 읽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도 구별 못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격한 이런 식의 읽기나 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큐티, 이 출처도 불문한 큐티가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큐티 해야 된다고, 큐티 해야 된다고. 도대체 큐티가 뭐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큐티라는 말을 성도들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말인데다가 더더구나. 그럼 큐티가 뭐예요 도대체? 이단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예요. quiet time, 약자의 영어예요. quiet time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침묵, 굳이 번역하자라면 침묵, 이런 단어입니다. 조용한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관상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질 않나, 관상기도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인이 떠오를 때까지 생각을 비우고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관상,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뭔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가르치는, 이거 선교단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떠오르고 뭐가 이렇게 생각나고 그 잡생각이 들면 자꾸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면서 자꾸 훈련을 하는, 요가 명상 훈련하듯이. 그래서 뭐가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이 삽자루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삽자루가 왜 떠올랐지?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한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이 광신적 행위.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를, 지역을, 선교지를 결정을 못해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다 같이 이제 묵상합시다. 벌써 30년, 20년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교회는, 선교단체는 벌써 30년 전에 써먹었던 거를 이제 교회는 10년 안팎 돼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스며들어가지고는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묵상합시다, 명상합시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삽자루가 떠올랐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삽자루를 가지고. 그 대학교 청년 때 전 마늘이 떠올랐는데, 바다가 떠올랐는데, 밭이 떠올랐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지도 펴놓고 그럼 바다가 어딨나 이렇게 하고, 바다 근처에 어디 마늘 밭에 많이 농사 짓는 데가 어딨나, 이러 실제로 그래요. 여기 전라도 옆에 여기 여기 저기로 가보자. 간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준 것. 이게 다 직통계시잖아요. 선교를 가려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는지, 또 그 나라의 언어는 무엇인지, 거길 가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큼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언어를 익히고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동안 준비를 해서 가는 거지. 돈도 하나도 없이, CCC에서는 그걸 거지 순례 전도여행이라 해가지고 또 CCC에서는 그렇게 또 차용을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대에 돈을 갖고 안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럼 왜 월급을 받고 왜 그러면은 돈을 그러면은 생활비로 씁니까? 돈 하나도 없이 쓰지. 그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때, 그것도 매번 그렇게 예수님이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대에 돈을 갖지 말고 준비된 기본 경비만 가지고 또 운동화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두 벌 옷이라든가 두 벌 여분의 이런 짐 챙기지 말고 이번 전도여행은 좀 더 신속하게 멀리 빨리 전도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모든 경비를 최소화해서 그렇게 선교를 시킨 겁니다. 전도를 시킨 겁니다. 그걸 보편적 규범으로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앵무새 따라하듯이 성경에 문자로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살인하라는 가나안 이런 족속 7족속을 짐승 하나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장로 앞에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갖고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성이 아내가 간음을 보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우면은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저주문을 써가지고 먹이면은 만약에 다른 남자랑 동침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썩고 살점이 썩어서 즉사를 할 것이다라고 레인들에게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 의심을 확인받으라라고. 이걸 어떻게 오늘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숨겼다라고 어느 사람이 막 살이 다 썩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즉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 사건을 오늘날 누가 반복합니까? 모세는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80일 금식을 누가 합니까 요즘에? 성경에 어마어마한 내용들 다 있잖아요. 다 따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들이 광신자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들입니다.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로 그렇게 존중하는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에 있어서도 성경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쓰는 이러한 샤머니즘 형태의 광신적 형태의 그런 성경의 사용법들은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여전히 그런 형태들이 팽배하면서 성도들을 엄청난 종교적 폭력으로 학대하고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다 빼앗는 것이에요. 정말 바른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바른 목회자를 성경을 잘 2000년 역사의 이러한 역사적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또 삶 속에 너무 지나치게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형태로 적용하지 않는 건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회자 아래에서 잘 지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집단 자살까지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나가고 목회자 필요 없어. 또 이런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결국 사탄은 이래저래 지뢰밭을 잔뜩 깔아놔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등한시하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에 무지한 그런 시대가 우리는 점점 더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왜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500년 거를 다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인간은 똑같다라는 것, 인간의 죄악성은 똑같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 성경 해석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헌이지만 성경 해석의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을 키워내는 겁니다. 자, 1항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 결국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요?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오늘날 오순절파, 신비주의파, 은사주의파, 순복음교회 뭐가 문제죠? 다 성령론이 문제가 돼요.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회자가 막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막 샥샥 무슨 광풍을 쏘듯이 막 이렇게 쏴대고
저도 그래서 20대 때 줄 서가지고 그 광선 좀 맞으려고, 그 광선 맞으면은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잘 된다고 하니까 쭉 서가지고 그냥 쫙 쏟으니까 그냥 막 저절로 그냥 도미노 쏟아지듯이 다 뒤로 다 나자빠지고. 그래갖고는 뒤에 쓰러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언제 일어나야 돼? 왜 안 일어나지? 딴 사람들 더 막 은혜가 충만했다고 안 일어나니까 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면 나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근데 쓰러지면서 뭘 좀 느꼈어? 했더니 나도 안 느껴졌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데 일어나면 또 나만 안 받은 것 같고. 참 이런 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부흥 집회한다라고 그러면서 어르신분들 좀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80년대에 이 극에 달했던 그 80년대 90년대 참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막 목회자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하면 무슨 성령이 종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성령이 갑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예배를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처럼 자기가 막 성령을 막 부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내시고 보냄을 받고 이런 삼위 관계에서 서로가 약속하고 서로가 위탁하는 그런 관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해도 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강요가 어디 졸립니까? 재미없습니까? 무슨 스콜라적이고 그냥 박사들이나 보는 이런 학술적인 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도 마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주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제가 20대 30대로 들어오면서 그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교 목사님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고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저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넌 좀 이상해 이러면서 어떻게 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서 왜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이상한 환상도 보고 삽자루도 보이고 막 그래서 저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얘가 미쳤나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니만 장로교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낯설음이 막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교를 사랑하는 소율이 문답 가르치고 강해 설교하고 기독교 강해를 좋아하시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만 자네 성경을 좀 아나? 그래서 성경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잘합니다. 성경을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십계명 배워본 적 없어요. 주기도문 배워본 적 없어요. 주기도문 외워오면 세례 준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기도문 외워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형태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막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성경을 배우게. 근데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 요약본이 있네. 소율이 문답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소율이 문답 107개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워낙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9장을 읽다가 성경을 떠나서 저는 막 환상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 충격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미친 신앙을 한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광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환상 체험을 하고 그런 거야? 이 직접 계시. 나는 직접 계시를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럼 난 뭐지? 내가 체험한 건 뭐지? 이런 엄청난 혼란들이.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칼빈을 지옥 같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칼빈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들 모두는 진짜 우리 최영재 칼럼 쓴 거 저도 잘 봤는데 다 칼빈에게 빚을 줬어요. 만약에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희생하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어디서 직통계시야 이게 그냥 마녀짓 하고 있네. 너 마녀야. 저 화형시켜. 이런 시대 아직까지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진짜.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 교황을 삿대질을 해가면서 교황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희생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면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조금만 잘못하면 다 마녀로 몰려가지고 다 화형당하고 전 재산 다 빼앗기고, 만성절에 이제 10월 30일에 11월 1일이 성인절입니다. 그 전날 전야제가 바로 만성절 전야제가 바로 10월 31일인 거예요. 11월 1일이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성인들의 유품을 전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유품을 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골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만지면 병자는 병이 낫고 가난한 자는 돈을 벌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을 받고, 그냥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돈을 받고 그걸 만지게 해주는 만성절. 그래서 그걸 들고 행진을 하고, 그래서 루터가 보다 못해서 결국 성당 문에다가 이건 샤머니즘이다, 기독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미사와 이런 건 우상숭배다라고, 절대로 이런 샤머니즘적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이런 해석의 자유와 이제 예배의 자유가 열린 겁니다. 이단이든 정통 기독교든 다 루터와 칼빈에게 이래나 저래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 해석을, 어디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감히 어디 성경을 소유해요. 다 잡혀가지고 화형당하고 죽지. 적어도 루터를 제외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칼빈을 제거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파든지. 왜요? 종교개혁은 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퍼즐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큐티식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고, 큐티는 콰이어텀이라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죽하면 그들의 교파 이름을 케이커 지진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오면은 막 온몸이 떨리면서 막 쓰러지고, 그래서 케이커 교도들이라고도 하고 쉐이커라고도 하고, 쉐이크도 흔들다라는 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콰이어타임이라 해서 성령 받을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환상이 떠오르고 명상이 메시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떠오른 지시대로 경제적, 결혼, 가정, 교육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살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대 때 저도 보험도 들지 않고 병원도 가지도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오히려 병 생기면 기도원으로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안찰 기도라고 하는 해계망측한 형태의 기도를 받으면서 온몸에 멍이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귀신을 내쫓아야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찰 기도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맞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오죽하면 광란에 사로잡혀 있겠다 그러겠어요.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병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경제 활동 다 그만두고 그거 다 믿음 없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만나 먹고 살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느냐고. 군대 가지 말으라고. 직장 가지 말으라고.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들이 벌써 500년 전에도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령의 이 임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령을 마치 무슨 샤머니즘적 그러한 신적 행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행위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성령 충만들은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덜어 생겨서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라면서 전적으로 멸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으로 죽음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감히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할 만큼 그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나는 묻고 싶다. 500년 전에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강해 설교 1시간씩 듣고 이런 성도들과 목회자를 뭐라고 조롱했어요? 저 그리고 죽이는 문자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입니까? 고린도서에 이 의문으로 영으로 해야지 의문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악용을 해서 마치 영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의문, 율법, 문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딱딱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아주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막 어떤 영적 체험하는 걸려고 매달리고 그래요. 뭐 결국에는 급기야는 목회자들 40일 금식 따라하고 다니엘 20일 금식 따라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추위에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걸 마치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무당들도 유명한 산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 유명한 삼각산, 한월산 또 뭐 이렇게 경기도 근처에 유명한 이 기도원들 여름 겨울이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갈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원 이렇게 이름까지 져가지고 그냥 기도원이면 능력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더 능력 받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능력을 받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능력을 받는 건데 성경은 죽이는 문자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500년 전에도 이렇게 강해 설교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마치 성령 체험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해석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다가 무슨 체험을 하는 이런 게 진짜 성령인 것처럼 칼빈은 도대체 그들이 받은 영이란 어떤 영이냔 말이에요. 어거스틴과 기독교가 가르치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설명이죠. 왜 오늘 우리도 이런 신비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다음 또 계속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162페이지고 있는 6째 줄 정도의 위에서 6째 줄 이사야 읽어봅시다. 위에서 4째 줄부터 162페이지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벌써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곳,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법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중력의 법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건 불신자건 성도건 간에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법칙은 성령께서 반드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랑하고 배워가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법칙을 벌써 구약은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째 줄 아래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새 교회가 이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성령에 의해서와 같이 이에서도 지배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언자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결속시켜 놓은 것들을 이 악한 자들은 가증하고 참남되게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없이도 마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굉장히 무지해요. 근데 엄청나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또 누리는 겁니다. 이 비례 관계예요, 이게. 디모데서 4장 13절 여기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기를 읽는 것과 배우고 읽는 것과 성경을 열심히 또 배워가는 이런 부분들을 장념하라라는 이 권면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신약 구약 모두 성경을 잘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밑에 둘째 줄 아래 읽어봅시다. 일시적인 것이라 하는 것은 그 디모데후서부터 읽어봅시다. 성경의 효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라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광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그저 예수님 믿을 때나 한번 사용하고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건 악마적인 광란이라는 거예요. 번역도 잘 해놨습니다. 아주 세게. 이건 정말 악마적인 미친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면 계속 그러므로 나는 또한 그들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과는 전혀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다른 영이라는 거 이건 아예. 그들이 완전히 정신 착란증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광신에 사로잡혀 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영을 약속하신다고 하셨는가? 실로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분리시키게 되면 이건 정말 샤머니즘이요. 이건 광신적인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배우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배우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항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예.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갈라디아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계속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 안에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 아주 성령의 진짜 역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 못하면
까딱하면 속는다라는 겁니다. 나 가짜 악마적인 신이요, 사탄의 귀신들의 그런 역사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들이 아주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해석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또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천사의 어떤 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특징에 의해 그가 식별되지 않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영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뭐 금리빨, 뭐 금가루, 이거 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무당들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일반 샤머니즘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을 할 거냔 말이에요. 본인이야 막 어거지로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남들이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찾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이 가련한 사람들은 예외다. 결국 그거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로부터 그렇게 억지로 짜낸 거라는 거예요. 환상, 환청, 음성, 이거 다 짜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병자들도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가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참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만물이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거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장로교 비판하면서 왜 자꾸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다가 제한하느냐라고. 만물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을 이렇게 왜 제한하느냐라고. 성경에 이렇게 자꾸만 제한시키냐라고.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온 세상에서 신기로운 일들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런 주장 똑같습니다, 주장이.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10줄 될래나요? 그러나 성령이 그 자신과 비교되고, 찾으셨어요? 2, 4, 6, 8, 10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 자신과 비교되고 자신 안에서 고려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검토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위엄을 확립하고자 것이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도록 검증하고 검토하도록 그런 질서를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 16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래요. 사망,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일 자체에서 그들은 성경을 경시하는 데 대한 벌을 치르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에도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거짓 영들과 거짓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로 그들이 현혹되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 자들은 뭐에 휘말린다고요? 거짓된 그런 사탄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현혹되게 만들어서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짓된 자들은, 성경을 무시한 자들은 온통 체험과 온통 기적과 이런 거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적과 현상 자체만 보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함부로 막 단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성경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형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이 아주 분명하다. 이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추구하며 죽이는 문자에 우리가 매달린다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이러한 장로교도들과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안 배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기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거요, 누가 이거 주로 많이 했느냐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루터와 칼빈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 앞에 서문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제들이 비난을 했어요.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드라큘라 이게 서양 귀신이잖아요. 우리는 백발에 소복 입고 처녀 귀신이고, 서양은 관 속에 남자 귀신이에요. 드라큘라 같은 이게 서양 문화에서 생긴 이런 귀신 문화잖아요. 그럴 때 사제들이 가가지고 십자가 들이대고 또 뭐 마늘 갖다 들이대고 그다음에 성수 막 뿌리고, 그래서 퇴마사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그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칠성례 중에서 이렇게 또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이렇게 죽음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또 성사가 있고, 그래서 기름 바르고는 병도 고치고 이렇게 귀신도 내쫓고. 야, 루터나 칼빈은 뭐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무슨 기적이 있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뭐 너네는 맨날 성경만 읽어 어떻게 된 게? 이러면서 종교개혁 시대 때 비난한 겁니다. 그럴 때 루터가 칼빈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우리는 그런 기적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보름소 회의에서 그 칼 오세와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성경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위로를 받고, 만약에 이 성경이 위배되는 어떤 내용을 내가 말했다라면 얼마든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성경을 읽고 당신들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는 말을 했다라면 그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포기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렁찬 그 사자와 같은 그러한 그 우렁찬 목소리가 성경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기적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나는 내 곁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나는 믿고 따른다라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너네는 기적이나 믿어라.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적들도 다 가짜고, 대부분의 기적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중에 몇 개는 또 귀신의 이러한 또 영향에 의해서 또 귀신도 이렇게 사탄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또 영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대부분 일어난 기적들은 거의 다 눈속임들이고. 그래서 워필드 3대 칼빈주의자인 워필드가 거짓 기적론이라고 하는, 사이비 기적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엄청난 논문을 써가지고 1900년 그 초에 결국 미국의 장로교회의 이 은사론과 기적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에다가 그거를 논문을 소개해 준 겁니다. 사이비 기적론이라고 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거의 99%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그거는 뭐냐면, 사도들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그 은사를 전담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손 얹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요. 이런 은사는 없어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사도적 표시로서 준 그 은사는 한 개인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든 은사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다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들이 자기네들이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다라고요? 그래 놓고는 가고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한테 가갖고 나가라 나가라 했더니 귀신 덤벼들어 가지고는 막 두들겨 패고 뭐.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런 사제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목회자들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덤벼들어 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헐뜯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으면은 나 내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독점적인 그런 은사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문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죽이는 문자, 장로교 예배는 너무 점잖아서 재미없고 졸리따라라고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시끄러운 예배가 마치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예배가 드려질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막 그렇게 흥분시킨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흥분입니다. 노래방에 가서도 1시간 실컷 노래 부르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교회 와서 1시간 내내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불러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가. 똑같습니다. 근데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구약은 제사, 성전 예배로 예배드려야 은혜가 받는 거예요. 성전 피제사 안 드리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신약은요, 세례와 성찬과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이 신약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과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사도들과 예수님이 불렀던 그 시편 찬송, 지난 500년 동안 어거스틴 때까지 시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싸움은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논쟁이 될 정도로 차라리 악기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운율에 맞춰서 시편을 부르자. 이게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레고리우스 8세에 의해서 음악을 잘하는 이 그레고리우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악기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중세 음악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도 시편 찬송을 그레고리안 찬트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카톨릭 그 성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시편 찬송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500년 동안. 그래서 그 루터가 그의 제자인 루터는 자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소개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루터는 자기네 그 민요에다가 맞춰가지고 찬송가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보기도 했고 방법을 여러 개로 찾다가 결국 칼빈과 베자이에 와서 시편 찬송과 시편 찬송의 멜로디와 가락을 음악가를 동원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시편 찬송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마치 근 200년 동안. 그런데 1700년에 찰스 웨슬레, 조한 웨슬레가 감리교가 등장을 하면서 시편 찬송 너무 따분해. 다 버리고 현대 복음성적인 그런 찬송가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스코틀랜드는 고집스럽게 시편 찬송을 고집하면서 1800년, 1900년까지 끌고 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오후에 부르는 게 스코틀랜드 찬송이에요. 현대 와서는 가락을 조금 좀 편하게 좀 바꾼 거고 옛날 거는 좀 더 묵직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해야 그렇게 점잖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은 불가분리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뒷구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뒤에 시작. 따라서 주의 율법은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가 문제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래줄 두째 줄 아래 쭉 내려오셔서
성령께서는 오른쪽에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심으로 그 말씀이 당연히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서 주장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함께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밑에 줄, 둘째 줄, 셋째 줄, 세 번째 줄 아래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중간쯤에 오셔서 이에 대해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중간쯤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저 거만한 광신자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버리며 또한 그 말씀의 결별을 고하면서도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몽상들을 확고히 붙잡는 것만이 곧 유일하고도 탁월한 조명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바로 저들이 아닌가. 오늘 9장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시하고 성경 해석을 등한시하면서 마치 성경을 떠나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성령론을 가르치는 형태가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이렇게 오순절파, 신비주의파, 은사주의파 또 이러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교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사랑하기만 하고 또 그 사랑한 대로 그걸 결단해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또 배우고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끝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젊은 또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이걸 한꺼번에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일단 읽으셔요.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다 보면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이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은 부모가 한 단어 삼위일체 뭐 이성일인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결국 주일학교에 애들 달란트 시장이 나고 무슨 캠핑이나 맨날 다니고 그리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애들이 교회 안 나가고 왜 우리 교회가 애들이 교회 안 나가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능력이 없나 봐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데로 갑니다. 그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보세요. 애들이 성경을 모르면 애들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달란트 갖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24를 전후로 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이들에게 넣어주지 못하면 내 자식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명심하세요. 아이들에게 영향력 끼치지 못합니다. 점점 커갈수록 30 가까이 되면 그건 완전히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 못 끼쳐요. 기독교적인 결혼 콧방귀 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무슨 교인하고 결혼하느냐라고. 직장이요? 반기독교적인 이런 직장을 선택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장인데도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아파트만 사면 최고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영향 못 끼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20, 30대가 되기 전에 부모가 눈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또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읽으면서 또 그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해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의 강해 설교 아래에 그 아이들을 둬야 되는 거예요. 졸다가도 듣고 딴짓하다가도 듣고 또 그렇게 안 듣는 둥 듣는 둥 하면서도 어찌됐든 1시간 안에 1분만 듣고 가도 또 다음에 와서는 2분 듣고 10분 듣고 그러다가 30분 40분 아이들이 듣는 게 축적이 되게 되면 어느 날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교리에 대한 깊은 개념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확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엉엉 울고 막 이런 거는요 거의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많이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거슨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회심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경을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어거슨조차도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귀찮아도 듣기 싫어도 성경을 설명하고 또 좋은 교회로 또 끌고 다니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또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노력 끝에 그 영향을 받은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확 이렇게 까무러친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9장 왜 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까지 이렇게 엄중하게 비판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고 또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